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 4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 42절 말씀입니다. 이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르라. 이것은 46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에 전개되는 그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역사 가운데 아주 그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지금 지난 주일부터 지금 상고해 가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 때는 이미 예루살렘을 그 중심으로 한 그 이스라엘 땅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이 드러나고 시내산 언약을 비롯해서 그 이전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모세를 통해 주신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땅에 드러나고 하나님의 그 언약 성취의 역사를 통해서 그 구원의 역사를 그 이루어내신 것, 이 구약에 드러난 하나님의 그 섭리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약속대로 오신 이후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 유대 민족의 뿐만 아니라 이제 민족의 구분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이 땅 위에 모든 이방 땅에 세계 만방에 예수님의 표현대로 말하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제 민족적 구분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이 땅 위에 찾으시고 부르시고 당신의 뜻을 펼쳐나가시는 새로운 시대가 신약시대에 열리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 예수님 오신 이후 이제 얼마 되지 않은 이 초대교회에서는 유대주의자들이 자기 민족주의, 자기 민족 중심주의에 사로잡혀서 이방인들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이제 그 이해를 하지 못하고 오히려 적대하는 이런 시대에 지금 사도행전의 역사가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편 이해하면 그 이해할 만도 한 거지요.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내시고 또 유대인들을 택한 민족으로 이루어왔기 때문에 그게 아브라함 때로부터만 이야기해도 그 2000년 역사입니다. 그 2000년이라고 하는 역사의 전통은 그 굉장한 거고 여러분과 제가 지금 예수를 믿고 또 한국교회가 지금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은 유교라고 하는 몇백 년의 전통, 그 이전 그 불교라고 하는 몇백 년의 전통은 이미 한국인들의 그 심성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걸 망라하는 그 무속적 심성은 한국인들 너나 할 것 없이 아주 뿌리 있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복음이 우리의 심령에 떨어져도 아직도 우리에게 제거되지 아니한 그런 무속적인 심령이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무속적인 마음으로 성경도 보고 교회 생활도 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것이 자꾸 하나님의 바른 말씀에 의해서 하나하나 정리되고 제거되고 올바른 이제 정말 온전한 기독교적 심성으로 기독교적 마인드로 기독교적 교회로 바꾸어가는 것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국교회 120년 그 역사가 지금까지 왔지만은 오늘 한국교회를 바라보면 이게 성경이 말하는 교회인지 안 그러면은 무속적으로 변질된 교회인지는 상당한 그 의문의 여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늘 주시하고 우리 스스로도 그런 요소가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닫고 계속 끊임없는 그 변혁과 개혁의 삶을 우리가 지금 성령의 감동 따라서 이루어져 가는데
이건 유대인들에게 2000년 역사니까 그것도 아주 집중적으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그 선택된 민족으로 부르시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그 뜻을 드러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그 역사의 관성, 그 전통의 무기라는 건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택한 민족이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사랑했다고 했는데 웬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이 넘어갈 수 있느냐는 것은 지금 우리가 생각해보면 또 이해할 만한 상황이라는 거죠. 이런 그 역사적 상황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을 때라야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격돌하고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충돌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넘어가면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해서 저항하는 그 이유를 우리는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이 이제 초대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우리가 더욱 우리가 이 말씀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진리 운동을 해나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혹은 누구나가 아이쿠 이게 성경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수용해 줄 것으로 그렇게 안이하게 생각했다가는 우리가 스스로 많은 그 혼란과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금 유대인들에게 이제 예루살렘의 복음이 전파되고 이방인에게 복음이 넘어가는 과정에 지난 시간 그 10장 오늘 우리 11장 내용 그러니까 우리가 9장에서 사도 바울이 개종하고 10장에서 고넬료가 회심하고 11장에서 이 고넬료 이방인입니다. 이것을 보고합니다. 베드로가 여기 사도 바울이 개종하고 이것이 이제 9장, 10장, 11장이 12장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전거되는 땅 끝까지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어 가는 거 준비 작업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전 여기가 스데반이라든가 베드로라든가 이게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파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는 예루살렘 바로 그 접경지대입니다. 그 인근지대로. 그쪽으로 퍼져나가고, 그 다음에 안디옥으로 해서 소아시아, 마게도니아 반도, 로마까지 이제 계속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데, 그 전파의, 그 이방 땅으로 전파의 역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께서 개종시키지 않습니까? 유대주의에서 완전히 기독교로. 유대주의에서 기독교는 과격한 변화입니다. 이게 조그마한 변화가 아니고 아주 혁명적인 변화예요. 혁명적인. 왜냐하면 유대교라는 것은 자기들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철두철미한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을 완전히 곡해한 이상한 종교가 하나 예수님 당시에 탄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말로는 구약의 전통을 잇는다고 하지만 구약 전통을 잘못 해석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누구를 가장 도전해 왔습니까? 그리스도를. 그렇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자, 바울이 그런 자예요. 그런 유대교주의자지요. 자기가 율법을 지켜서 의로울 수 있다고 생각한, 성경을 완전히 왜곡한 그런 유대교주의자에서 기독교로 우리의 행위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 구원 얻는다고 하는 그런 기독교로의 개종 사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 땅에 복음을 전거할 자를 준비시키고, 그 다음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 집에 이방인의 집에 복음을 전파하도록 그렇게 이제 하신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처음에 환상이 나타났을 때 이 음식을 먹으라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어이쿠 내가 이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고 거절했지 않았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먹게 한 그런 깨끗한 음식만 먹지라는 그런 유대교적 사상에 절어져 있어요. 구약 전통이 있기 때문에. 참 인간이 전에 내가 배우고 알고 있었던 그 전통과 그 전통적 사고방식이 무너져 나간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게 강력한 대안이 그 전통의
비진리성, 전통적 가르침의 그 비진리성과 전통적 가르침의 잘못됨을 그 지적하고 강력한 대안이 우리들에게 자리 잡고 그것이 바르게 교육되고 그렇게 되지 않는 한 내가 전에 이렇게 생각해왔던 것이 이렇게 바뀐다는 게 그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물건은 이렇게 하나 더 갖다 놓고 새로운 물건이 등장하면 이거 빼버리고 이걸 턱 대치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죠. 집에다가 이렇게 가구 말이지. 가구 같은 거 하나 옛 가구 있으면 가구가 시원찮다 보이면 가구를 어떻게 해버려요? 새 집에 가가지고 가구점에 가갖고 새로운 가구를 하나 사서 옛 가구 하나 쓱 드러내버리고 새로운 가구를 척 집어넣으면 물건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대치하고 바꿔내는 게, 개혁하는 게. 인간의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의식은 오랜 시간 이렇게 정착이 되고 그것을 이렇게 확고한 자기 나름대로의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믿어온 거기 때문에 그것이 확 바뀌는 게 쉽지 않아요. 무슨 이론적으로 바뀐다 하더라도 그 몸에 이미 관습화된 그 습관과 그것이 그렇게 바뀌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부단히 강력한 대안이 필요해요, 우리는. 성경의 강력한 가르침과 부단히 그걸 끊임없이 성찰하고 내 전날의 그 습관과 전날의 나름대로의 사고방식, 더 근본적으로 말하면 죄악된 근성, 이것이 바뀌는 것은 서서히 바뀝니다. 또 서서히 바뀌는 맛에 우리 또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이렇게 바뀌어 간다는 게 신앙 인격이 바뀌고 내 전통적 사고방식이 바뀐다는 게 만만치 않는다는 것을 의식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바울을 개종시키고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려고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줘도 베드로가 그걸 거부해요. 어이쿠, 내가 어떻게 이 속된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먹으라! 내가 하나님이 속되다 한 걸 너가 왜 하느냐? 이렇게 해서 베드로가 끌려가다시피 그렇게 지금 된 거죠. 그렇게 해서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파한 겁니다. 42절 오늘 그 앞에서부터 우리 34절 기억나십니까?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러면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복음 전파를 쭉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42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이가 곧 뭡니까? 이 사람인 것을. 이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예요.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저를 믿는 사람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저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말이에요. 저를 믿는 사람이라면은 그게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한국인이든지 이제는 민족적 구분이 없다는 거예요. 저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이 말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제는 신분과 민족과 계층과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저를 믿는 사람이라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그야말로 이끌려가서 환상에 의해서 이끌려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니까 44절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자, 이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이 이 말씀 듣는 사람들에 내려와요.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 할례받은 신자가 뭡니까? 이게 민족적으로 어느 민족이에요? 이 유대인이에요. 할례받은 사람들. 그 구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나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하라 했잖아요. 그 할례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뭡니까 이게? 징표입니다. 표시예요, 표시.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는 이런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 율법을 안 줬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할례를 안 하는 거거든요. 그 할례를 왜 하겠어요?
할례라는 거 굉장히 어린아이들한테 하는 생식기 꽃을 잘라내는 일인데, 굉장히 아픈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는 그런 율법이 없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안 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만 독특하게 표시를 그렇게 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거는 이방인과 언약 백성, 유대인들을 갈라내는, 구별하는 하나의 상징적인 행위예요. 그러니까. 마이크를 조금만 크게 해주세요. 상징적인 행위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걸 아브라함 이후 2000년 동안은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할례를 행하고 나서 자기들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데 이 45절 보십시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 유대인이죠.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뭐라고 했습니까? 논란이 했어요. 이 사람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는구나. 자기들에게만 성령이 임하는 줄 알았거든요. 오순절날 모여들었던 유대인들에게 성령이 임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후 구약 시대 때는 유대인들의 구원이 유대인들에게만 임했어요.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이후, 성령이 온 이후, 성령이 오실 때까지야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이 베드로도 다 유대인이고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니까 이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지만, 성령이 오시고 난 이후에는 이방인 시대에, 이게 오히려 유대인의 구원은 어떻게 해요? 잠시 끊어지고 지금 이방인의 구원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는 시대입니다. 이게 교회 2000년의 역사예요. 교회 2000년. 유대인들은 오히려 지금 예수를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지금 안 믿어요. 지금 안 믿어요. 내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TV 얼마 전에 보니까 유대인 이스라엘 탐방 렵보입니다. 탐방 프로그램을 PDR에 죽였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사람 한 인간에 불과하다. 난 그 사람 메시아로 믿지 않는다. 딱 그러더라고요.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은 메시아를 안 믿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방인의 구원 시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로마서의 말씀에 따르면 이게 하나님의 만세전 하나님의 작정이라 그래요. 작정.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구약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예수가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드러냈는데 이들이 너무 교만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끊어버렸다 그랬어요. 이제 끊어버리고 시기나게 하려고 이방인의 구원의 역사를 지금 펼쳐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인들, 앞으로 동남아 중국인들이 다 이방인들이거든요. 유대인의 기준에 봐서는. 자,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논란이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드러이르라. 이에 베드로가 말하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명이 물로 세례 줌을 금하려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를 수일 더 유하기를 청하니라. 자,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렇고 같이 따라갔던 이 할례 받은 사람들, 유대인들이 너무 놀란 거죠. 야, 어떻게 이제 이방인에게 성령 임하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직접 봐버렸으니까 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항상 이 전통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이 전통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이게 전통이 참 한편으로는 좋기도 하지만 개혁의 걸림돌입니다. 언제나. 전통이라는 게 우리에게 안정감도 주고 전통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참 이렇게 질서 감각도 주지만 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때는 이 전통이 오히려 새로운 개혁의 걸림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통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역사, 새로운 개혁이 일어나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이거죠. 왜냐하면 그 전통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새로운 개혁의 역사에 여기에 그 충돌 현상, 여기에 뒷발목을 잡는 걸림돌의 역사, 이게 언제나 있기 마련이에요. 이게. 그래서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도 약 한 1200년의 로만 카톨릭의 그 전통이 개혁주의자들과 아주 강력하게 충돌했지 않습니까? 이게 옳다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기준이 등장하는 걸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잘 해왔는데 뭘 새로운 걸 만들어 가느냐는 거죠. 참 이것의 그 역사는 언제나 그 전통과 개혁의 그 충돌과 그 싸움과
거기에서 전통에서의 새로운 방향으로의 탈피, 그 도전의 역사. 그게 우리 이 진리운동의 역사인데 지금 이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지요.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역사하느냐는 거죠. 그러나 이 베드로와 그 따라간 사람들이 그걸 봐버린 거예요. 하하, 이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구나. 그래서 베드로가 와서 지금 보고하는 게 11장입니다. 보십시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힐난하여 가로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와 함께 먹었다 하니 이 보십시오. 항상 이런 반응이 나오지 않아요? 예. 뭐라고 나와요? 할례자들이 유대인들이 자기들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 뭐라고 힐난하여 아주 베드로를 갖다가 비난하는 거죠.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있을 수 없는 일을 네가 했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럼 어디의 기준에 봐서는 그 잘못된 거예요. 이 전통의 기준, 유대인들의 전통의 기준에 봐서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이게 뭐 식사를 했다 이건 맞아 죽어야 될 일이에요. 유대인의 그 기준에 봐서는. 그러나 새로운 진리, 새로운 개혁의 역사의 기준으로 봐서는 베드로가 한 일이 어때요? 잘한 일이에요. 그걸 누가 그렇게 지시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지시한 일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진리를 깨달아 간다는 내가 지금 생각했던 내 기준을 끊임없이 그 깨워나가는 역사예요. 사실은. 그래서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어때요? 달라도 한참 다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쾅쾅 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이거 봐라. 이렇게 이게 정상이에요. 내가 저렇게 생각했던 하나님과는 다르네? 이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또 재미있는 사실이 있어요. 말씀을 이렇게 전해보면은요. 어떤 사람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아, 내가 전에 다 알고 있던 거 지금 잘 정리를 해준다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럼 자기가 다 알고 있던 걸 정리해준다 그러면 자기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뭘 타락한 인간이 자기가 다 알고 있긴 알고 있어. 자기가 잘못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다 이 계시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는 다 자기 중심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도 하고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을 자기가 이렇게 만듭니다. 그 인조신을 하나 만들어. 자기가 요 신은 내가 잘하면은 복을 줄 것이고 내가 좀 못하면 확 쌍심지가 돌아가지고 저주를 할 것이다. 그런 신을 하나 만들어놔. 그게 무속신이에요. 무속신은 자기가 만들어 그런 신을 만들고 그런 신을 섬깁니다. 그런 신을 자기가 만들었기 때문에 선앙당에 가서 뭐 합니까? 비료되는 거예요. 정성을 들이면 그래도 우리 집에 우환이 안 없겠나 이렇게 해서. 근데 성경은 그런 신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쿠 내가 잘못 알았구나. 이게 정상입니다. 뭘 알기는 뭘 알아요. 우리가 몰라요. 성경 말씀을 안 깨닫고 뭘 알긴 알아. 그러니까 말씀을 보면은 전에 알았던 거 싹 재고 정리를 싹 해야 돼요. 뭐 남겨둘 게 뭐 건덕지가 없어요. 싹 재고 정리하고 새로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이 할례자들이 말이죠. 할례자들이 그냥 이 전통적 사고방식에 바르게해서 베드로는 지금 이 개혁의 새로운 시대에 지금 일꾼으로 베드로를 불러갖고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할례 줘라. 복음 전하라 그랬지 않았어요? 같이 먹고 마시라 말이지. 이거는 상관없다. 구약의 모든 그때는 예수님이 다 이뤄냈으니까 끝났다 이 말 아닙니까 지금? 그러나 이 할례자들은 끝없이 자기 전통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참 하나님 우리가 복을 받은 것은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 안 하면 어디에 빠져 있어요? 여기 빠져 있어요. 지금까지 뭐 배우고 들은 거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잡다한 거 그런 거 배운 것에 인간은 못 벗어납니다. 새로운 걸 배우지 않고는. 이게 하나님의 역사죠. 이게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하여금 새로운 진리의 기준, 올바른 성경의 기준을 가르쳐 주니까 봐라. 전에는 이런 기준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는 이런 기준을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기준을 배워야 하하 이게 틀렸구나. 배워야 이걸 틀렸다는 거 알아요. 그러면 배우기 전에는 인간은 뭐라도 하나 쥐고 있어야 됩니까? 안 쥐고 있어야 됩니까? 예, 새끼 주더라도 하나 쥐고 살아야 돼. 뭐라도 하나 쥐고 살아야 그거 사는 의미가 있어요. 예.
그게 철학이 되든지, 그게 무슨 무속 종교가 되든지, 자기 명예가 되든지, 남편 뒷다리를 잡든지, 뭐라도 하나 붙들어야 사는 맛이 난다고? 뭐라도. 그러니까 새로운 기준, 진리의 기준을 배우지 않으면 여기서 못 벗어납니다, 우리가. 절대로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진리로 가게 하기 위해서는 하늘로부터 새로운 진리의 기준을 가르쳐주면, 아하! 이렇게 되는 거죠. 아, 이게 아니구나. 이걸 배워보니까 아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배우면 싹 전통이 정리가 되면서 새로운 기준. 그래서 이 말씀 운동이 지금 25년 역사를 오면서 이게 아닙니다. 전에 게 아니고 이것입니다라고 이렇게 세차게 했어요. 근데 이 세차게 해오는 과정에 이 새로운 기준에 붙어온 사람도 있지만 탈락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쉽지 않는 거예요. 왜? 전에 내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쪽으로 조금 오다가 하면서 거꾸로 이렇게 떨어져요. 거꾸로. 진리 자체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성경적인 교회를 우리가 추구하는데 전에 교회 생활하는 또 방식도 있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왜 전에 방식대로 안 하느냐,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새로운 기준으로 가다가 거꾸로 떨어지는 수가 있다니까요. 이게 만만찮아요. 이 전통의 힘이라는 게 나를 쥐고 있는, 나의 과거의 나를 쥐고 있는 그 기준이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그 기준에 비추어서 이 기준을 비판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 기준에 비추어서 이쪽을 비판을 하고 이쪽으로 전진해가 나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계속 더 새로운 전진해 나가야 되는데 이쪽이 자꾸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전진하는 게 아니고 어디로 가자 그래요? 좀 어려움이 봉착하니까 어디로? 애국으로 가자 그러잖아요, 애국으로. 그 애국의 힘이 잡아 당기는 거예요, 인간을. 저쪽으로 가는 힘이 약하면은.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 집요할 정도 배우지 않으면은 그 적당히 배우면 이 생각이 남아있는 거예요, 아직은. 이 적당히 배우니까 이거는 강력하게 배운 건 있지. 다 나름대로. 그럼 이쪽으로 잡아 당기면 저로 가는 거지, 다시. 할례자들이 힘겨나게 가로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너가 지금 잘못한 일을 했다. 이 말이죠. 그들은 잘못한 일을, 이 새 시대의 예명을 지금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쪽 기준에서 볼 때는 잘못됐다고 지금 비판하는 거죠. 베드로가 주의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가로되 내가 옆바성에서 기도할 때에 비몽사몽간의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을 내 귀를 내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집에까지 들이오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4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을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에서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내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이 아니한 물건은 언제든지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걸 내가 먹을 수 없습니다. 내가 유대인인데 말이지 속된 음식 먹을 수 있느냐? 유대인들은 그 먹어야 하는 것도 딱 정해져 있습니까? 안 정해져 있습니까? 딱 정해져 있어요. 레위기서에 보면 먹는 것도 정해져 있고 뭐 하는 행동도 딱딱 율법에 정해져. 그것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구약시대 때로 말하면은. 그러니까 이 속된 음식을 또 하나님의 환상중에 보이니까 먹을 수 없다 그런 거예요. 베드로가 거절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 베드로에게 새롭게 지금 역사하시는 거죠. 9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에서 내게 대답하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말라 하더라. 이게 단순한 음식 문제가 아니고 어디로 이제 넘어갑니까? 이방인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너희들이 속되다고 너희들이 거룩하지 않다고 비판하고 정죄한 이방인들에게 이제 구원의 역사가 넘어간다. 오히려 너희들이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기 때문에 너희들의 구원을 이제 잘라버리겠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리고 이방인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3사람이 내 우간 집에 왔었으니 가이사라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며. 나오잖아요. 성령이 내게 명하사. 이 지금 고넬료 집의 회심의 역사,
이것이 성령께서 다 치밀하게 지금 주관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베드로에게도 환상이 보여지고 고넬료에게도 환상이 보여지면서 하나님께서 다 지금 주관하시는 일입니다.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며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옆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에 구원 얻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시기를 나오잖아요. 예, 계속 성령의 주관이라는 걸 지금 사도행전 기자는 밝히고 있는 거지요.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이야, 이게 지금 성령으로 저희에게 임하는 것을 우리가 봤단 말이지. 내가 말씀을 정하는데 성령이 왜 버리더라? 우리는 전에 성령이 오순절 때 유대인에게만 임하는 줄. 아직도 이 사람들은 구약 전통에 빠져 있으니까.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 아직 보지는 못했지요. 그러니까 아직도 구약의 2000년 그 길고 긴 장구한 전통이 유대인들에게 지금 꽉 들어차 있어요. 하루 이틀이냐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만 성령이 임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알았는데 그 가보니까 말이지. 이방인에게 지금 성령이 임하는 걸 우리가 봤단 말이지. 이건 사도행전이 아주 혁명적 변화예요. 이 시대를 완전히 이 시대의 전통의 틀을 깨고 나가는 아주 혁명의 역사예요. 언제나 진리운동이 그렇다는 거예요. 진리운동이. 종교개혁 때도 로만 카톨릭의 1200년의 그 전통을 차고 나간 거 아니에요. 그 차고 나가면서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고 말이죠. 전통주의자들이 도전과 억압을 많이 받고 그랬습니까? 마찬가지 말씀운동도 이게 한국교회의 120년 역사, 구라파의 500년의 이 구속사 신학이라는 이 구속사 신학을 차고 나가는데 이게 얼마나 도전이 많아요? 아니다, 이상하다, 이게 오히려, 이게 문제라는 거죠. 어디서 보면 어디가 문제예요. 이 기준에서 보면은 이게 문제고, 이 기준에서 보면 어떤 게 문제고. 그러니까 서로 또 문제래. 서로 이단이래, 또, 서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을, 하나님이 주신 올바른 기준을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느냐, 인간적 기준, 전통에서 형성된 기준을 갖고 있는 그 기준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세부적인 싸움의 차이가 아니에요. 근본적인 기준과 기준의 차이이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틀이 깨지는 거죠. 새롭게 변화하는 거죠. 그래서 17절을 보시죠.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이 성령입니다,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너희 맡겠느냐 하거늘. 참 베드로 정말 아주 대단하네요. 그렇죠? 하나님이 지금 이 이방인에게, 이 고넬료에게 구원의 역사를 지금 진행시키는데 내가 그걸 막을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이 베드로가 지금 아주 똑똑한, 참 베드로가 옛날에 어떤 베드로예요? 아주 베드로가 참 베드로가 지금 유대인들이 베드로를 힐문하고 유대인들의 그 관습 속에서 베드로는 맞아 죽습니다. 그렇죠?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 전하고 이방인들과 식사를 했다는 그 자체만으로서 그 사회에서 금기에 걸린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성령의 역사로, 베드로가 참 유약하고 비겁한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 정말. 근데 이렇게 담대해요, 베드로가. 이제 베드로는 진리를 깨달아 버렸고 성령이 이방인들에게 지금 역사하는 것을 목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이거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지금 시대도 그렇고 종교개혁도 그렇고 이 잘못된 전통으로부터 개혁의 역사, 이 종교개혁이고 이 말씀운동 아닙니까? 이걸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못 막습니다. 이 일을. 이 말씀운동, 종교개혁은 이건 인간이 하는 일이 아니고 진리가 역사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이 막을 수가 없어요. 막는 사람이 걷어쳐요. 이제 막게 되면은. 그래서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너희 맡겠느냐 하더라. 이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참 이렇게 지금 베드로는 하나님의 그 주권을, 하나님이 이방의
복음을 전파해가는 그 역사를 지금 생생하게 이렇게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8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뭐라 합니까? 잠잠하여. 야, 이게 거의 그런 일이 아니구나. 이렇게 된 거죠. 하나님이 지금 작정하신 대로, 예정하신 대로 이방인의 구원의 역사를,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의 구원의 역사를 지금 하나님 하시는구나, 이 말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가려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게 이렇게 해서 고넬료 집에, 이방인 집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할례받은 유대인들이 드디어 인정한 사건이죠. 베드로가 이 전통을 깨고 나가는 이 개혁의 역사, 그것을 보고하고 나니까, 돌아와서 보고한 거 아니에요? 보고하니까, 하하,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이렇게 해서 드디어 어디까지, 이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 준비 작업이 끝난 거예요, 지금. 또 누구도 딱 준비해놨습니까? 예? 바울을 준비시켜놓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 아닙니까? 그 베드로에 의해서 이방인의 복음이 전개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증명해주고, 착착 지금 이방인에게로 땅끝까지 복음의 역사의 그 준비가 지금 이루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땅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이방 땅에 교회가 설립되어지는 이 모든 역사가 사람이 계획하고 사람이 주도하고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도 생생한 하나님의 그 치밀한 준비에 의해서 이방 땅으로 복음이 전파되어 가는 것을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의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사도행전의 이 생생한 역사는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나지 않아요. 나중에 로마까지 가는 것으로 사도행전은 끝나지 않아요. 그러나 신사도행전이 21세기의 사도행전이 지금도 계속 역사되지 않느냐 말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운동의 교회를, 우리 광야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기 위해서 다 치밀한 준비를 해왔습니다. 지금 땅끝까지 복음 전파를 위해서 복음 전하는 사도 바울을 준비시켜 놓고,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가하는 것을 헬라인들이, 유대인들이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나님 역사를 준비해 놓고, 그 다음 이제 안디옥으로 복음 전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치밀한 그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광야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가는 통해서, 하나님 광야교회를 이 시대에 세우시고, 광야교회를 통해서 이제 여러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하실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 여러분과 저를 다 이미 이전 시대 때부터, 이전 역사 때부터 하나님이 다 준비시키고, 갈고 닦고, 연단시키고, 이 말씀 듣게 하고, 이 말씀이 맞다고 믿어지게 하고 말이죠. 그래서 전에 우리가 알았던 거, 전에 우리가 배웠던 거, 전에 익숙한 것으로부터의 새로운 탈피의 역사, 새로운 계획의 역사를 지금 우리가 맛보고 있지 않아요? 지금 이 와중에 있는 거예요, 지금. 전통에서 개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이쯤 움직인 사람도 있고, 더 많이 여기까지 온 사람도 있고, 이 중간쯤 지금 와 있는 사람도 있고, 이쯤 와 있는 사람은, 맞나, 틀리나, 지금 이런 사람도 있지 않아요? 이쯤 온 사람은, 확실하다. 이쯤 온 사람은,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지금 믿는 거고. 지금 한국교회에서 지금 교회 운영하는 방식과 말씀들이 운영하는 방식은 전격적으로 다른 거예요. 말씀 자체 원리가 좀 달라졌기 때문에 교회 운영 방식도 달라요. 다른 거예요. 그래야지 마땅히 뭐가 다르냐? 그걸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 나가는 거 아니에요? 뭐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하던 방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에 하던 방식이. 이 기준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기준의 차이가. 자꾸 말씀을 더 깊이 배우면 성경이 말하는 대로거든요. 우리가 우리 기준에 내 마음대로 만들어서 하자는 게 아니라 성경은 포괄적이고 심도 있는 새로운 교회관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성경적인 교회관을. 전에 우리가 알았던 거 제대로 알기나 했어요. 교회에 대해서. 그냥 목사가 나와서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면 그게 옳은가 해서 목사가 저 멋대로 운영하면 그게 옳은가 해서 따라갔지 다 우리가. 다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이 복된 새로운 역사를 지금 역사의 이 대회를 지금 동참해 있어서
하나님께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해가는 오늘 사도행전의 역사를 그 과정을 우리가 살피면서 우리가 얼마나 정말 하나님 복되게 우리를 부르시고 지금까지 연단시키고 또 전에 잘못된 전통에 있게도 하시고 또 중요한 거예요. 잘못된 데 있어 봐야 이 새로운 데 와서 대비가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하하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말이지. 그래서 하나님 다 또 여기도 한번 있어 보게 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어두운 데서 봐야 이 빛이 확 드러날 거 아니에요. 우리 아이는 말이죠. 어릴 적부터 이 광야에서 자라가지고 뭐 딴 거 경험을 해봤어야지. 경험을. 그러니까 너는 아빠가 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느냐? 뭐 눈만 껌뻑껌뻑하고 있어. 눈만 껌뻑껌뻑. 뭐 아닌 것을 경험해봤어야지. 뭐 아닌 것을. 아닌 걸 경험해봐야 확 바뀌거든요. 기준이. 아하 이래 되는데 말이지. 그 눈만 껌뻑껌뻑 한다고. 대충 아빠 하긴 하는 것 같은데, 전에 뭐가 아닌 걸 뭐 경험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19절 보시죠. 19절입니다. 19절 보시면은, 땅끝까지 전도입니다. 땅끝까지. 자, 드디어 이제 준비 작업이 끝났지 않았어요? 땅끝까지 전도가 드디어 시작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예루살렘 아니, 여기가 소아시아 반도고, 여기 로마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이 이 안디옥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위에 있습니다. 여기 터키 땅이에요. 터키 땅. 여기서 소아시아, 에베소 교회, 갈라디아 여기가 다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고 여기서 빌립보로 가서 고린도 이런 교회들입니다. 이런 교회들. 그렇게 해서 로마까지. 그래서 지금 원래 여기 구약에는 여기 한정됐거든요. 예루살렘에 딱 한정되었던 그 하나님의 그 역사가 안디옥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됩니다. 한번 보십시다. 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보십시오. 누구에게만 전해요? 유대인에게만 전해요. 이게 아직도 구약의 전통이에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돼야 된다 하는 걸 지금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환란 때 흩어져가지고 구브로,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르렀어요. 요 위에까지. 안디옥까지 가가지고, 이방인들 복음을 안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만 전해요? 딱 유대인들한테만 이렇게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한테만 지금 복음을 전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이방 땅의 역사입니다. 땅 끝까지 이제 복음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대인에게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지금 믿고 있던 시대니까 복음 전파도 유대인에게만 전해요. 유대인만. 그런데 그 중에 몇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래가지고 헬라인에게 드디어 복음을 전합니다. 이제 이 사람들은 베드로의 보고를 듣고 이방 땅에 구원의 역사가 있을 수 있다. 이걸 이제 영향을 받은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네.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자 이제 이게 드디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복음 전도자 바나바를 어디로 보내는 파송하는 사건이죠. 어디로? 안디옥으로 최초의 이제 복음 전도자를 파송하는 사건이. 이게 이제 오늘날 시대로 말하면 이게 뭡니까? 이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가 설립되는 거예요? 아니 교회가 설립되는데 교회가 한 교회에서 다른 교회로 파송 역사. 이게 지교회예요. 이게 지교회. 근데 이제 노예가 설립되는 거예요. 노예가. 지금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에는 예루살렘에 밖에 교회가 없었지요. 초기에는. 그랬다가 이제 고넬료 이 회심 사건을 통해서 이방 땅으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확정해 준 거죠. 하나님이 인정해 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하 이게 복음이 이방 땅에 전파될 수 있구나. 이렇게 해서 흩어져 나갔던 사람들이 안디옥에 가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요. 그 소식이 어디에 들려왔습니까? 예루살렘에 들려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체계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바나바를 지금 파송하는 거죠.
이게 선교사 파송 혹은 목회자 파송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강남노회에서도 제가 지금까지는 무슨 목사로 있었어요? 전도 목사로 있은 거예요. 여기 가서 복음을 전파해라. 그 이번에 우리 작년에 우리 당회가 이루어짐으로 지금 임시 목사가 된 거 아니에요. 이제 앞으로 뭐 위임이라든가 뭐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그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어느 지역에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생겨난다. 그렇게 하면은 노예가 그걸 이제 살피는 거예요. 아, 저기서 말씀을 받고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 있구나. 그러면 누구를 보내야 되는 거예요? 예. 본부에서 거기에서 말씀 전가하는 사람을 체계적으로 이제 성경을 전하는 사람을 파송 역사. 이게 이제 안디옥으로 보내는 역사예요. 누구를? 바나바를. 그래서 이제 교회와 교회 간에 여러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뭡니까? 한 교회가 그 교회의 말씀을 지도하는 걸 교회 행정학에서는 그걸 당회라 그러지 않아요. 당회가 또 하나 생겨나면 그 당회가 당회 간에 여러 생기면 그걸 뭐라 그럽니까? 그건 노회예요. 노회. 그렇죠.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바나바를 딱 준비시켜 놨어요. 바나바가 앞에서 한번 거론됐지 않았어요? 바나바는 참 하나님을 잘 그렇게 깨달아 갔던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시켜.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로 설립되려면은 뭐를 항상 준비시켜 놓습니까? 예? 말씀 전가하는 사람을. 이미 누구를 지금 딱 준비를 딱 시켜놨어요. 대기를 딱 시켜놓은 거예요. 예? 지금 이방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데 바울도 준비시켜놓고 하나님께서 뭐도? 바나바도 준비시켜놔. 바나바 언제 준비시키는가 여기도 한번 찾아볼까요? 바나바 준비시켰다니까 언제 준비시켜놨는지 말이죠. 예. 4장 36절입니다. 여러분 확인을 하고 지나가요. 4장 36절, 사도행전 4장 36절. 구불에서 난 레위족인이 있으니 이는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러 뭐라고요? 바나바라 하고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렇게 살짝 바나바를 거론하고 지나가지 않아요. 성경에서 살짝 거론하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네. 뭐 살짝 거론하니까 이거 뭐 별 필요가 없는가 보다. 그게 아니에요. 바나바를 이미 딱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놨어요. 자기의 밭을 팔아서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아주 이제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랐던 사람이죠. 그렇죠?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르고 이게 하나님의 새 시대의 역사를 바나바가 지금 깨닫고 있는 거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이미 이전에 땅끝으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바나바를 준비시켜 놓고 또 바울도 이미 준비시켜 놓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 위에 세워져 가는 그 치밀한 준비를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에 되게 하기 위해서 바나바 혹은 바울을 이렇게 준비시켜 놓습니다. 광야교회를 위해서 누구를 준비시켜 놨어요? 예. 저는 광야교회 하기 전에 지방에서 그냥 말씀을 공부했지 않았어요. 저는 목사가 되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냥 말씀 전문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광야교회 오기 전에 한 10년 이 말씀 운동에서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놨어요. 광야교회에서 지금 누구를 준비시키는지 몰라요? 자, 광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중국에도 지금 말씀이 전거되고 뉴질랜드에 전파되고 뭐 이렇게 조금씩 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광야교회에 지금 접근된 영혼을 통해서 누구를 지금 준비시키는지 몰라요, 우리가. 바나바를 성경에서 사도행전 4장에서 살짝 거론하고 지나가죠? 살짝이 중요하다 안 하는 그랬어요.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지금 바나바를 살짝 지금 거론하고 지나갔지만 바나바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요. 하나님이 다음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이렇게 저렇게 지금 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천에서 우리 다니시는 집사님이 순천에 교회가 좀 섰으면 좋다는 거예요. 교회 서는 게 그렇게 쉽나요? 그냥 말만 하면 교회가 세워주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광야교회가 여기까지 있기까지 25년 세월의 역사가 있습니다. 한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기 전에 이미 제가 말씀을 들은 지가 25년째니까 이전부터 공부해서 그래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금방 이렇게 배워서 금방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한 교회가 이렇게 모양을 이렇게 드러내려면 그 이전 물리 작업이라는 게 있어요.
춘천에 우리 춘천에서 다니려니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당신도 수요일도 공부하고 싶고, 화요일도 공부하고 싶고, 뭐 주일날도 공부하고 싶은데, 그런데 여건상 뭐 자주는 못 오니까, 춘천에 교회를 세우고 싶대요. 참, 말이 쉽지. 춘천에 교회를 설려면 몇십 년 전부터 이미 하나님이 또 준비 작업을 오셔야 되고, 그러면 그 일꾼이 있어야 돼요. 일꾼이. 바나바를 준비시켜놓든지, 사도 바울을 준비시키든지, 일꾼이 있어야 교회가 서지, 사람이 모였다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야 여기 나가면 많이 모이잖아요. 여기 밖에 나가면. 사람이 모인다고 교회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진리가 전파돼야 교회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답을 가르쳐 드리겠다고. 예? 춘천에 있는 집사님이 교회를 세우고 싶다 해서 답을 딱 가르쳐 드리죠. 누구 데려가면 됩니까? 예? 누구 데려가면 교회가 되겠어요? 하나님 뜻 가운데 사람이 하는 건 아니고 김경일 목사를 데려가면 교회 된다 그랬어요? 그럼 김경일 목사는 여기서 몸이 하나라서 그쪽에 못 가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김경일 목사와 다른 똑같이 말씀을 들은 다른 일꾼이 있으면 그쪽으로 보내는 교회가 되는 거지요. 왜 뉴질랜드 교회가 세워졌다가 지금 와락했습니까? 그 일꾼이 없어서 그래요. 그 멤버가 제가 돌아올 때 아이들까지 한 40명이 모였다고요? 아이들까지 다 치면은 거의. 그 일꾼이 없으면 교회가 그냥 잠시 유보 상태로 가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전개하면은 성도들은 말씀의 공부를 받으면은 교회가 세워지게 돼 있어요. 자, 이 말을 제가 왜 드립니까? 지금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내서 안디옥 교회로 지금 세워나가지 않아요? 여러분과 제가 김규일 목사만 바라보고 있을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김규일 목사를 통해서 광야교회가 세워지면 다음 시대를 이끌어갈 또 말씀을 전개할 일꾼들이 정말 우리 교회에서 세워지고 우리하고 연결되어서 세워져 나가기를 그걸 준비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의 준비를. 어느 지역에 지금 말씀 전가하는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다고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 준비 작업이 되는 거죠. 준비 작업이. 누군가가 여기서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워서 강력하게 말씀에 사로잡혀서 말이죠. 그런 사람이 일꾼이 있으면 그 사람을 파송하면 그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 서기까지는 수많은 공부와 말이죠. 연단과 다 그게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런 정말 마음의 지원과 때로는 어떤 물질의 지원과 말이죠. 그게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를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자, 바나바가 하는 일이 뭡니까? 가서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자, 바나바 가서 보니까 이야, 이 성도들이 말씀을 듣는구나. 성령 역사하셨구나. 그러니까 바나바가 마음에 기쁨이 있고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어떻게 해요? 붙어 있으라 뭐 했습니까? 권했어요. 바나바가. 이 말씀 전가하는 거예요. 이제 흔들리지 마십시오. 이 말이죠. 복음 전도자가 가서 하는 일이 성도들의 마음을 굳은 마음으로 누구에게 붙어 있으라? 주께 붙어 있으라.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진리의 말씀을 중심으로 견고하게 서나갈 것을 계속 말씀을 전거해 준 거예요. 그 베드로 바나바가 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이 있어야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 일이 있어야. 그 일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바울도 바나바도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를 시켜놨습니다. 바울이 하루아침에 바울 된 게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바울은 이미 구약의 율법을 아주 관통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메시아 사건으로 연결이 안 된 것뿐이에요. 바울은 많이 구약 율법을 공부하고 당대 석학이에요. 바울이. 근데 그것이 모두 그리스도로 이렇게 연결만 안 돼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확 방향을 틀어버리니까 바울이 전에 알았던 율법이 전부 메시아 사건하고 연결되고 이전에 알았던 모든 학문이 배설물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전가하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지금 준비시켜서 전도자를 보내서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으라. 주께 붙어 있으라.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지금. 하나님 이렇게 교회 역사를 준비시켜 나갑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지금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 구체적인 과정을 우리가 잘 공부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복음 전도자가 가서 하는 일이 뭐냐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고 성도들의 마음을 어디에게로 자꾸 붙여야 돼요. 주께 붙여야 돼요.
요즘 이 가짜 목회자들, 성도들의 마음을 어디로 붙여요? 자기에게 붙이네, 이게 또. 자기에게. 이 가짜 아니에요. 가짜. 여러분, 가짜와 진짜를 잘 구분해야 돼요. 이게 진리 분별입니다. 바른 복음 전도자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어디다 붙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 성도들의 마음을 견고하게 붙어 있도록 흔들리지 마라 말이에요.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게 에베소서고 빌립보서고 요번 우리 예전도에 세미나에서 가서 골로새서고 다 그런 거예요. 지금 바나바가 그렇게 말해요. 24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이때 착하다는 게 뭐 도덕적인 사람이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으로 정말 양순한 사람이에요. 정말 성령의 지도를 받는 사람이죠. 곧이 바로 나오지 않아요? 성령과 뭐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복음 전도자가 아무나 되나요?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성령이 역사해서 믿음이 충만해야 돼요.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있고 말이죠. 그러니까 한 복음 전도자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게 되도록,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 전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해야 합니다. 하게 해야. 목사가 괜찮은 보인다. 요즘 목사가 괜찮은 직업처럼 보이잖아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가 망조가 되려니까 말이죠.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하셔야 되고, 복음 전도자는 성령의 역사에 따라서 믿음이 충만해져야지요. 그래서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있고 말이죠. 원망과 불평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복음을 전파하겠어요? 예? 자기가 마음에 하나님의 확정을 받고 마음의 기쁨이 있고 말이죠. 그래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바나가 원래 그렇게 잘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믿음이 충만한 사람을 만들었어요.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그러니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바나바를 하나님이 쓰신 거지요. 그러니까 계속 그리스도를 전가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평화를 얻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큰 무리가 죽게.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자, 바나바가 누구를 또 지원 요청을 합니까? 여러분들 군대에서 지원 사격 압니까? 모릅니까? 앞에서 소총수가 싸우다가 적이 워낙 강하면은 무전기를 쳐가지고 뒤에서 포부대가 지원 요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어디가 때려달라. 앞에 너무 강한 대적들이 오니까. 이게 교회가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거예요. 우리 광야교회만 뭐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 이런 생각, 이런 그 좁은 생각. 그게 옛날 전통 사고방식. 교회 목사들이 말이에요. 자기 교회만 해갖고 교회를, 성도들을 갖다 묶고 놓으니까 의식이 전부 쪼그라워져가지고. 안 그래요.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자라려면 노예를 보는 시각이 있어야 돼요. 우리 노예 어느 교회가 참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다. 그럼 우리가 또 지원할 일이 뭔가? 지원이 돼야 우리 교회 생활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 교회만 잘하면 되지. 그래가지고는 이 신앙이 자라질 않는다고요, 신앙이. 이 소위 말해서 한국교회 개교회주의 말이죠. 이 목사들이 성도들이 신앙 의식구조를 갖다가 막 그냥 쪼그랗게 만들어가지고. 그 신앙이 잘할 택이 있나? 예? 우리 교회만 잘하면 되지. 그러니까 개교회 중심주의 말이죠. 아니에요. 이거 보세요. 바나바가 누구를 지원 요청을 합니까? 바울에 찾아가서, 바울이 이제 강력한 말씀 전거자 아닙니까? 바나바는 바울에게 바통을 넘겨요, 그 다음에. 당신이 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해달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만나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칩니다. 이게 협동 목회예요, 협동 목회. 예? 김규 목사만 여기 있어서 되겠느냐 말이죠. 누구라도 더 잘하는 목회자가 와서 전가하기도 하고 말이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들 오늘 지금 이 말씀의 역사 말이죠. 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 여기에 성령이 역사하심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하는 걸 우리가 정말 깊이 깨닫고 교회를 새롭게 이해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한 때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정말 이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해 가시는 이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계획 가운데 세우시고 키워 가시는 이 복된 과정을 잘 배웠사오니 이 말씀 따라서 신앙생활 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